여자는 덮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자가 자꾸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통이 커도요, 여자가 남편이 머리통을 하면서 이리 안아줘야 돼. 남자 머리를 이리 안아주면 어떤 남자들은요, 부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그때가 제일 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잠잘 때요, 밤에 되게 피곤하고 잠이 안 오면요, 집사람 손을 당겨가지고 손 좀 줘봐라. 그래, 손을 이렇게 얼굴 밑에 이렇게 받추면 그렇게 편안해요. 이불과 베개 사이에 집사람 손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받추면 얼마나 포근하다고. 제가 해외 집회 갈 때는요, 집사람이 못 가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 제가요, 고공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도 절대 창가에 안 앉아요. 창가에 보면 어지럽고 막 오줌이 나오려고 우와, 이속으로. 발달이 간질간질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복도에 앉지 창가에 못 앉아. 고공공포가 있어가지고. 그래, 해외 갈 때 집사람이나 아기를 데리고 가면요, 비행기가 뜰 때 울면은 무섭다고. 비행기가 막 소리가 나고 귀가 아프고 비행기는 터지만 실체도 못 쳐주니까 비행기 뜰 때는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빵도 안 나게 하옵시고. 비행기가 뜨는데 제가요, 우리 딸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딸 그까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시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지는요, 지가 귀여워서 손 잡는 줄 알고 내가 무서워서 잡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딸 손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도 손만 잡아도 정이 통하고 손만 잡아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품어주세요. 아들 대가리를 품어주고 영감 머리를 품어주세요. 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머리를 이래 안아주면 그때가 제일 편안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여편내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여자가 여편내요. 덮는 배필이라는 그런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들은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운다니까요. 세바스찬 순수 혈통은 안 싸우는데 천한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따뜻하고 한쪽이라도 여러분 가슴이 넓어 보세요. 우리 교회 부부 젊은 부부가 있는데 부부 싸움이 안 된다. 아무리 부인이 막 같이 뜨거면 앙앙앙 해도 남편이 막 화가 나쁜다. 주니어 플라이급하고 헤비급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부인이 아무리 깍지 뜯고 막 까발랑거리도 남편이 막 넓은 가슴으로 화가 나거든요. 아무리 부인이 주먹을 해도 막 묵찌빠 해도 아무리 주먹을 내도 저쪽에서 보자기를 확 쏴버리는데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워낙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내가 돕는 배필이 되면 애로사항이 없어요. 내가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도와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가씨들이 신동교태를 구한다잖아요. 신동교태 알아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고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섭섭증이 오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것은 네가 실력을 돋구고 네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죽어 치워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옛날에 밥을 주도 꽁요 2숟가락 주잖아. 정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시골에 이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여기 우리 마을의 시골에 제덕 장모님도 와 계시지만은 저희 시골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명절에 설날에 떡국을 끼리만 우리끼리 안 먹고 한 그릇 퍼가지고 문우나 앞집에 그 아재 집에 갖다 줘요. 그 집에도 떡국 끼리 쏠 낀데 설날에 떡국을 다 끼리도 시골에요 저거끼리 안 퍼먹고 먼저 한 그릇 떠가지고 동네 어르신 집에 먼저 한 그릇 떠 갖다 줍니다. 또 그 집에도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또 들고 와. 나중에는 밥그릇이 헷갈려가지고 손에 인심이 그래요. 떡 해가지고 저끼리 안 먹고 꼭 은복이라고 베풀 은자 복복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의 인심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속이 상해서 사촌이 땅 사서 화가 나가지고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뭔가를 좀 보태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다 어떤 시절에 도와줄 게 없으니까 시래기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무시 이파리 같은 걸 잔뜩 먹고 아랫배가 쌀쌀해가지고 그 밭대기 가서 똥을 한 바지기 싸는 거야. 그럼 얼마나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고 그런 일이 되는 뭔가를 보태줘야 되겠는데 보태줄 게 없으니까 막 나무 이파리, 풀잎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실컷 먹고 똥을 한 바지기 싸놓으면 그 섬유질이 많은지라 옛날에 똥오줌이 거기 다 비료고 퇴비고 그름이지. 옛날에 오줌도 안 버리고 오줌 장군이라고 이래 모아가지고 그거 뿌려가지고 김장 배추 해가지고 먹었다니까요. 옛날에 무슨 비료가 어디 있었어요. 요새는 비료가 남아들어가지고 북한에도 보내고 하지만은 그 없던 박한 시대에 우리 인정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우리 사촌한테 보태줘야 되는데 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배추 이파리라도 시큰 주워 먹고 똥을 한 버직. 그게 얼마나 인정스러운 백성들이라니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인절미를 주다 보면 인정이 넘어갑니다. 꼴 보기 싫은 놈 내가 찰떡 하나 줬는데 가가 사법고시 패스되면 가가 내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거. 우리 인정이 참 옛날엔 다 인정스러운 사람.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박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줄라고 하면 안 섭섭해.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산발럭대같이 돼가지고 심보가 뽀잡하게 돼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면 섭섭해.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실력을 돋구라니까요. 가정생활은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이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거기다가 사랑이란 말을 빼고 어린애를 넣어서 아는 오래 참고 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어른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빠진 놈 할 때 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얼이라는 말이 이게요. 여기서 나온 말이 어루다. 이게 결혼하다는 옛날에 어루다. 어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어른. 생각이 마음이 꽉 차고 성숙한 사람을 얼이 찼다. 그걸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루다는 말이 옛날 말로 결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철이 들고 성숙하고 돕는 배필이 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믿음은 되려면 말씀으로 가정쌤이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 배워서 남 주세요. 무식하면 안 돼. 무식하면. 내가 배워가지고 실력을 더 까가지고 집에 가서 이래 축복 기도를 하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우리 손주가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힘을 될 줄로 입술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뒤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축복권을 좀 제발 써먹으세요. 축복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것은 여성은 약한 듯 해도 여성의 기능 자체가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주는 자가 되라. 여자는 엄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여성이 왜 남성보다 오래 사느냐? 희생적인 사랑을 하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요 그게 묘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하면요 그 돕는 자의 힘이 있어요. 주는 자가 또 정신세계가 벌써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원에 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설거지해주고 목욕시켜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상합니다. 그게요.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내가 가서 땀을 흘리고 고생한 것 같은데 그 집을 났을 때는 가슴이 부자가 돼요. 돕는 자가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물질을 주지만 내가 땀을 흘리지만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장애인들 가서 도와주고 나면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 일복이 많은 게 감사.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하기 나름의 생각. 도와줄 때 내 마음 속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불쌍히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엄마들이 아빠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자는 평생 지아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는 게 여성의 길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이상하게 그런 치유 효과가 나타나고 마음이 항상 부자고 여러분 그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 할머니가 숨이 끊어질 듯 해도요 내 미국에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럼 눈을 못 감는다. 미국장에서 빨리 온다. 엄마 돌아가신다. 미국에서 전화 받고 이틀 만에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쳐다보고 왔나? 꼴까닥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내가 저 자식 장계 보내고 죽으면 안 죽는데 사명자는 수명자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못 죽어. 눈을 못 감아. 그렇게 내가 도와주려고 남편을 도와주려고 자식을 도와주려고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다를 사명을 주실 때는요 건강도 물질도 거시기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실력을 돋구세요. 실력은 잘하는 겁니다.
마음도 자라는 것이고 실력도 믿음도 자라는 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따만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 보약이 뭐요? 인삼 녹용을 보약이라 안 하고 지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 합니다. 사람도 이래요. 남편도요. 남편 체질에 맞는 걸 해줘야 돼. 맨날 고구마 구워달라는 거 구워주세요. 라면 먹는다고요.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밤중에 라면 먹고 또 80 넘어도 잘 살아있잖아. 그게 마음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입이 고픈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라면을 못 먹고 환장을 한 것들은요. 라면만 먹으면 걸떡거립니다. 그걸 위생이 안 좋다고 하지만 삶아 주시라니까요. 신랑의 체질에 맞춰서 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신랑이 뭐만 먹으면 방구가 뿡뿡 나고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왜 해줘요, 그런 거를. 그거는 비싼 게 녹용이 인삼이 보약이 아니고 체질에 안 맞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차이를 이해하자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이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궁합이 안 맞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의 부부가 보면 언밸런스로 만납니다. 여자가 덜렁거리면요, 남자가 쪼잔해요, 보면. 남자가 덜렁거리고 설치면 여자가 아주 막 지사반사같이 깐깐하게 해요. 그래야 집구석이 되지. 둘 다 덜렁거리 보세요.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해봐.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한 마리 안 싸먹고요. 애끼다 똥 된다고. 애끼다 체악거리거든요. 애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쓸 줄을 알아요. 쓸 줄을. 저희 교회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부인이 알뜰살뜰한지요. 막 치사 빤스같이 애끼고 허리띠 쫄라매고 막 지독하게 살더만 남 먼저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막 암병 걸려 죽어버렸잖아요. 남자는요, 여자가 죽으면 재혼을 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가부로 되지만은요, 남자들은 마누라가 죽으면 입을 못 닦는다잖아. 화장실에 가서 입을 못 닦으면 재혼할 거 생각하니까 촛불을 못 건다잖아. 입이 안 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마누라가 죽었는데 10월 달에 재혼하더라고요. 한 해에 그 집구석에 조의금, 축의금 다 나간다니까요. 문제는 이제 새로 재혼했을 때가 새로 시집 온 여자가 문제예요. 그 여자는 돈 쓰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맨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가 있으니까. 국민학교 다니는 뭐 10만 원 아무도 안 보고 교회에서 코나 찔찔 흘리고 돌아다니고. 교회 권사님들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년만 불쌍하지. 죽은 년만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아파서 죽지 마세요. 네 새끼 네가 키우고 네 신랑 네가 밥해주지. 아파서 죽고 다른 년이 들어와서 그 돈 아껴놓은 거 펑펑 쓰고 다니는 걸 눈 뜨고 째보려고 그래. 아파서 죽지 말라니까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렸거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실력을 더 까가지고 네 사랑 네가 챙기고 네 밥 해가지고 네 신랑 네가 챙겨 먹으세요. 여자들이 부인과 상으로 남자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자들은 아프다 소리하면 안 돼. 아프다 소리하면 집에 있는 건 애물이고 밖에 있는 건 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맨날 아프다 하고 퍼질러 있으면 남자가 와서 설거지 해주고 사랑해주는 줄 압니까? 그러면요, 그건 애물단지가 된다니까요. 여자는 반드시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플 때 그럼 어떡하냐.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플 때는 신랑 출근할 때까지는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출근시켜놓고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신랑 없을 때 산산뿌리 사다 아작아작 씹어 먹어요. 내 몸뚱아리,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아파서 죽어보세요. 니만 꼴꼴하지.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뭐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해요. 네 체질을, 네 건강을 네가 챙기고 네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힘을 돋가야지. 아파서 죽는다고 신랑이 뭐 고사 지낼 줄 압니까? 재혼한다니까요. 그러니 아프다 소리도 하지 마라. 아프다 하는 건 대가리가 모질해서 아프다 소리야. 네 건강 네가 챙기고 가정을 행복을, 가정을 위해서는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죠. 체질을 알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몸을 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내가 해야 되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파서 망해서 죽어보세요. 부도 나보세요. 친구한테 전화하면 휴대폰도 안 받아. 이 가서나 이거 돈 빌리려고 전화한대. 망하고 나면 친구도 안 사.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망하지도 말라니까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갑절에 영감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지. 내 새끼가 빌어먹고 다니고 내 새끼가 맨날 너무 집에 가서 급식을 꼬라지를 왜 보려고 그래. 엄마가 덕을 품고 주여 복에 복을 다시고 하늘문을 열어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랑지가 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될지언정 빌어먹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라도 그걸 하시라는. 내 새끼가 빌어먹고 다니는 걸 말라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도 하지 말아요.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면 입방정을 떨지 말고 잘 될 기다.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될 거다. 자빠진김이 쉬어가지 뭐. 엄마가 축복하고 엄마가 담대하게 할머니가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이요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보고 잘생겼다는데, 할머니가 내보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어디 가나 힘이 펄펄 나고 기갈이 살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하고 권성하고 충만하고 되지. 맨날 할머니가 어이구 이놈의 째고서구나, 새끼는 대가리가 안 들어가고 영감태기는 돈이 안 되고, 진짜 돈이 안 됩니다. 남자는 기죽이면요 무사히 회사 가서 구조조정 돼서 온다 그러다. 길을 좀 살려주세요. 또들이 잡아가지고 길을 죽인 않으면요 아무 데다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남자는 기막히면 기가 죽으면 죽기 때문에 길을 살리고 살려주라 이거예요. TV 본다고 TV 좀 꺼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어떤지 TV를 역사적 3일도 보냐. 그런다고 TV 끄고 자빠져 자는 놈 봤어요?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하면 더 합니다. 소파에 자다가도 TV 꺼보세요. 촌하락하고 또 일 날려봅니다. 남자는 하지 말라 하면요 염소같이 더 치받고 어긋장을 놓고 이런다니까. 이거 남자를 변화시키는 건요 바가지 끌고만 안 돼. 바가지 끌고만 점점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무슨 변명이 그러면 막 맨날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요 바가지를 끌고만 안 되고 칭찬해서 붕붕 뛰어가지고 확 쳐박는 게 빠릅니다. 남편이 TV를 좋아하시거든. 여보야 자기야 텔레비전 보신다고 노고가 안 하십니다. 와이드 비전 하나 사줘요. 벽걸이 TV 이따만한 거 사다 세팅을 해주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불점에 가서 쿠션 하나 이따만한 거 덩대기 하다 공가주고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구웠다 세팅을 해놓고 잡사가면서 봐. 잡사가면서 애들 보고 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니. 아빠 TV 시청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한 줄 나와서 쭉 살아. 옆에 보여해라 이 새끼들아. 그래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애비가 이러다 짓고서 그것도 나갔다니. 애비가 지가 판단을 해서 좋다. 내가 9시 뉴스만 보고 안 볼게. 김문훈 목사 특강만 보고 안 볼게. 이 애비가 판단해야 되지. 그거를 TV 좀 껐어. 그런다고 안 끈다니까 그것들이요. 그러니 남자는요 바가지 끌고서 변화시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남자는 남편이요 칭찬하고 축복을 해가지고 붕붕 뛰어가지고 팍 쳐박혀야 지푸대 자빠져야 지가 정신을 차리는 게 남자의 근성이기 때문에 기죽이지 마세요. 이해를 해. 이해를. 차이를 이해를 하면 저 인간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저래 껄떡거리는구나. 언더스탠딩 하세요. 입장 바꿔놓고 젊은 부인들은 남편 시댁에 가가지고요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 저 인간이 어릴 때 뭘 빨아먹고 살았는지. 어릴 때 먹은 게 맛있는 거요. 시어머니 해주는 거 된장 고추장 그 솜씨가 지 맛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우리 아들이 옛날에 라면을 못 먹어가지고 껄떡거려가지고 시어머니 얘기를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입장을 차이를 이해하면 다 됩니다. 사람은요 다 다르게 만들어져요. 궁합이 안 맞는 게 맞다니까요. 궁합이 맞는 것들은 권태기가 빨리 와요. 둘 다 생각이 똑같아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긴 세월 살아가면서 서로 안 맞아야 찌지고 뻗고 하면서. 저는 집사람하고 진짜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렇게 궁합이 안 맞아요. 우리 목사가 아니어서 이혼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찌지고 뻗고 10년 20년을 살아보니까요 완전히 궁합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요래 되더라고요. 요래 안 맞던 게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네가 안 되는 건 내가 되고.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오면요 집사람이 목회 다 해.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집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더 좋다 해도 그것들은 집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 궁합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궁합이 안 맞는 거를요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짝 지어주신 거예요. 10년 20년 살아보면 안 맞는 게 없어요. 약간 안 맞는 게 더 풍성하게 되고 더 브라이어티하게 되고 더 궁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요 신혼여행을 둘이 가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갓집이 같이 가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찢고 뽑고 싸우면서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출이 되고 그게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먹지 말고. 주로 이혼을 언제 많이 가면 휴가 끝나고 명절 끝나고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싸워도 꼬라지 안 보면 되는데
명절 때 휴가 때는 같이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서울에 출발할 때부터 싸웁니다. 내가 KTX 타고 가자니까. 네가 왜 예매를 하지? 싸우지 마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싸우고 시댁에 가서 며칠 밥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3일 지나고 돌아오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혼을 확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 때 휴가 때 같이 붙어 지나면서 말이 안 통하고 참 저 인간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체질이 집안이 성격이 성향이 안 맞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명절 지나고 휴가 지나고 이혼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지나다 보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이혼할 일이 없어진다. 어떤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 이혼을 했는데 부인이 감자를 삶아가지고 고추장을 들고 오니까 야 누가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자 이러니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집구석이 그렇죠. 너무 집구석이기 와노. 원래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요. 감자 삶아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감자를 삶아 먹다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게 좋냐 고추장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네 옛날에 연애할 때부터 고추장 냄새가 나더라. 네가 군수품 들고 올 때 돈 되는 거 뭘 가지고 왔냐? 고추장 똑밖에 안 들고 온 주제. 지난 설날에 너가 집구석 가보니 된장떡 고추장떡 천지 빽가리대. 집구석 얘기 옛날 얘기 조상 얘기 시댁 얘기 혼수품 얘기 다 나오니까 열받을 대로 받는 거예요. 갈라서자. 감자도 마음대로 못 삶아먹는 집구석 그래 하면 될 거 아니다. 원래 그래서 이혼합니다. 세계 평화 남북 통일을 가지고 이혼 안 해요. 밥 먹다 와장창 하는 거예요.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막판에 물어보죠. 판사님 우리가 뭐 여차저차해서 이혼하기로 했는데 하는 물어봅시다.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게 좋아요? 고추장? 판사가 듣더만 나는 설탕 찍어 먹는데 감자는 케찹 발라 먹어도 되고요. 김치 싸 먹어도 젓갈 찍어 먹어도 됩니다. 입맛대로 잡수세요.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 아무거나 마요네즈 찍어 먹든지 뭘 찍어 먹으라니까요. 어릴 때 그래 먹은 게 맛있는 거예요. 오징어도 여러분 고추장 찍으면 울면은 쌉쌀한 게 맛있다고 그게요. 맛이라는 게 어릴 때 먹은 게 있지 맛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 찍어 먹냐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걸. 문화적으로 성장 과정을 이해하면요. 고추장도 괜찮고 감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부부가 토스트를 해가지고 70평생 해로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빵을 먹는데 토스트 여러분 식빵이고 껍질 부분 까뭇까뭇한 부분이 고소할 거예요. 안쪽에 하얀 부분이 씹을수록 고소할 거예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식빵 껍데기 부분이 더 구시하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안쪽에 하얀 부분이 씹을수록 맛있고 고소하다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반반 나오는데 여기는 껍데기 파가 많네 보니까. 저는 껍질이 더 구시하다 하는데 집사람은 아니래. 안쪽이 훨씬 맛있다고. 그게 뭐가 맛있나? 입맛대로 쳐잡수세요. 입맛대로 설탕 소금 쳐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입맛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껍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껍질을 좋아하고 안쪽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향이 기호가 입맛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국화빵 찍듯이 안 만들었다니까요.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을 만들었다고 오늘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화성에 쏜 남자, 금성의 여자로 문화가, 체질이, 입맛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탁하면 싸우는 게 단거이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게 부부싸움은 가정이 부흥회라니까요. 많이 싸우세요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성가대 못 앉습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성가대 못 앉는 그럼 이제 아무도 앉지 말아야 돼. 싸워도 앉으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싸워도 다시 한번. 지금은 싸우지만 세월이 지나면 철이 들고 정이 들고 미운 정이 그때 싸울 때 속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내숭 떨고 있을 때 모른다니까요. 싸울 때 봐 이거 들어보라. 인간이 완전히 웃긴다. 싸울 때 인격의 한선이 드러날 때 그때 이해하고 그때 도와주고 그때 보태주는 게 그게 부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이해하자. 입맛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도 이해하고 나면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해이지. 따라합시다. 이름을 잘 짓자. 행복한 가정에는 이름을 잘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불러줘요. 여보야, 자기야, 사랑하는 호칭을, 애칭을 잘 불러주세요. 집에 갔을 때 저는 그래 합니다. 말하기는 안 해요. 말을 독하게 하면요. 말이라는 건 마음의 알갱이, 말이 내 마음의 중추신경을 움직입니다. 내가 욕을 하고 화를 내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독이 돼버려요.
내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가 집에 갔을 때도 애기들 앞에서 항상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러면 대로 된다니까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코끼리가 되고 토끼는 토끼라서 토끼가 되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대로 됩니다. 옛날엔요 아들로라고 막내 딸 이름을 보면 뭐 끝수이 말수이 이름을 잘 짓는 게 중요해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제 이름이 문훈이거든요. 글을 문자 흥나팔훈이라고. 저는 글을 진리를 외치는데 훈자가 나팔훈인데 옛날에 흙으로 만든 훈이라는 피리가 있었어요. 제 이름자가 보면요 나팔을 불고 진리를 외치긴 외치는데 흙으로 만든 나팔이기 때문에 약간 존발 충만하게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가 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요 흙으로 만든 나팔이라고 이렇게 훈이라고 지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전통 악기 중에 훈이라는 피리가 있어요. 지리산에 가면 흙으로 만든 피리가 아주 소리가 고와요. 제 이름 훈자가 나팔 훈자예요. 흙으로 만든 나팔, 진나팔훈. 그러니 제가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청계천 풀을 청자라고 적어놓으니 콘크리트 바닥 걷어내고 복원해야 될 역사적 삶을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왕산 불화자를 적어놓으면 겨울 되면 억새밭에 불 쏴지르는 거예요. 미국 이름을 세종대왕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코지에 들어가지고 전하 이름을 하사하옵소서. 그래 세종대왕이 귀찮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야 돼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때 집현전의 학자들이 가나다라 한데 가나다 그것들 옆에 있는 거 들어가지고 그 순서대로만 가나다 끊어가지고 그래 가나다가 됐다고.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대전에 가면 유성온천이라고 있는데 그게 선비 유자더만요. 선비 동네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 거기가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박사 동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선비 동네니까 현대판 박사들이 나오고. 춘천에 가니까 박사마을이 있어. 박사마을. 그 박사마을에는 한 마을에서 박사만 96명이 나왔어요. 이 동네고 교회고 이 동성은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이름대로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쨌든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여튼 말을 곱게 해야 돼. 말을 칭찬 축복권을 써먹어야 기록 보약을 먹인다니까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되는 교회는 가보면 부흥되는 가정은 말이 아름답고 털 애기들 위해서 칭찬하고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집에 갔을 때 애기들이 아플 때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할머니가 축복기도 해줘. 얼른 나라 얼른 나라 나가서도 잘할 거다. 그 어르신들의요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집사람이 일어나 나갔다가 소파 다리를 끊어잡아 아이고야 이러더라고. 사람이요 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 풀에 자빠지고 늘 다니던 계단에 꼬여가지고 자빠지고 지 여러분 문지방을 맨날 있는 물지방을 지가 걷어차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소파 다리를 걷어차고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걸었더라고. 옛날 같으면 눈가리를 어디에 두고 다니냐. 그래 내가 구박을 할 텐데 그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소파를 보고 이놈의 소파가 자기야 발을 건드리고 뗐지. 그러니 우리 애기들이 아빠 웃긴데 그럼 그런 집구석이 행복하고 살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가족을 구박하지 마세요. 책상 요놈의 새끼가 소파 다리를 걷어차야지 사람을 구박하지 마세요. 가족은 언제든지 축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칭찬해야 될 사람이 가족이지. 가족 죽고 나면 내 남편 죽고 나면 내가 과부되지요. 내 마누라 죽고 나면 내가 호랩이 되지. 살아있는 게 고맙고 살아있는 게.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게 고맙다니까요. 그러니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감님이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게 고맙다. 막 병원에 안 누워있는 거 댕기는 거 해도 고맙다. 병원에 누워있어도 숨이 붙어있으니까 고맙다. 술을 처먹고도 집에까지 기어오니까 영하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축복들을 찾아가지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니까. 말이 씨가 되겠는데 이름이라도 잘 지어야 돼. 이름이라도. 늘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키가 저보다 크고 딸이 저보다 키가 커도 우리 애기 귀여운 아기 한국 도자기 펼치다가만 우리 돌돌이 우리 아들은 내가 돌돌이 우리 돌돌이 오늘도 잘 있었나 공기 한번 만져보자. 그렇게 애기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저는 우리 딸을 향해서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몇 개 있어요. 예쁜 아기 예쁜 아기. 우리 딸이 옛날에 별명이 감자아가씨였거든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제자들이 오던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감자라 하든지 호박이든지 내가 보기엔 이뻐.
내 딸인데, 하나님 내게 주신 딸인데. 우리 딸이 이번에요,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해가지고요, 기숙사 들어간 기라. 내가요, 살 맛이 없어요. 집회 마치고 집에 우리 딸이 없으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집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난 집에도 안 오고 싶다. 딸이 없는 집에 내 못 살. 집사람이 내보고, 어이구, 저기 웃긴다는 거요. 그렇게 저는 딸이 좋아. 세상에 몰랐네. 딸이요, 기숙사 가고 나니까 집구석이 텅 빈 것 같아. 집에도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전화를 해도 낮에요. 딸이 전화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머, 우리 예쁜 아기네. 그런데 딸이 안 받고 집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좀 거시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딸을 좋아하는데, 야, 저거 시집 보내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남들이 감자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되지 뭐. 우리 애가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이 말이야. 신랑 없고 앞으로 니는 남자들이 안 좋아해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영원히 니 팬클럽 회장해줘. 영원히 니가 니 편 든다. 아빠니까. 귀여운데 뭐 남들이야 감자라 하든지 호박이라 하든지.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랑을 늘 축복하고 말이나 따나 사랑하세요. 참 이게 묘한 거요. 집에 갔어요. 배우자들을 원망부터 하지 마세요. 말을 먼저 자기야 힘들었지, 자기야 잘 있었나 그러면요 내 마음은 별로 안 그런데 말이라도 앞장세워야 돼. 말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앞장세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앞장세워야 돼. 말을 먼저 앞장세우면 따라가 마음이. 5번째,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자가 최고고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대, 최고, 최상,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씀이 저는 이혼을 예방하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 아니었으면 이혼했어요. 진짜 안 맞았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이 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이 눈깔이 맞아가지고 골라 잡아서 선택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둘이 눈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예요. 내가 골라 잡아서 최고의 미인을, 최고의 미남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짝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저 사람을 나한테 지혜비로, 아내로, 자식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여러분 아들, 딸이 애를 먹여도 아들, 딸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손님이다. 기빈으로, 기빈 알아요?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발음은 좀 부족합니다만 you are very important.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 그걸 very important person, 그걸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VIP라고 하는 거예요. VIP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천사요, 선물 보따리요, 꽃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딸이 시집을 못 가도 항상 VIP로,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신 생명 손님으로 귀한 VIP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불쌍하고 귀하고 저 귀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아비로, 남편으로 붙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결혼이 니캉네캉 골라 잡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물건은 리필이 되고 교환이 되지만 집구석은 교환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선수 바꾼다고 되면 바꿔봐. 그놈이라니까요. 여전도 회원들만 모였는데 가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하는 사람 손들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만. 왜 여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집사님은 와그라게 뭐냐. 아이고 목사님 뭐 조선명태 별거 있겠어요. 뭐 그놈이지 뭐. 저거 뭐 돈은 안 되지만 뭐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 그놈이 옳시다.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 1000번 바꿔보세요. 바꾸어서 될 것 같으면 바꾼다고 돼. 네 쏘가지나 바꾸세요. 사람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복이 되게, 돈이 되게, 덕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을 이해를 하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한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계속 살면요, 살인을 하든지요, 미쳐 정신병이 걸리든지, 이혼한 사람 욕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이혼했다고요, 너무 직구성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천차만별이요. 그 독특한 집안의 가풍이, 분위기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혼한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천번만번 이해를 해야 되지. 네가 그 사람 입장에서 너는 벌써 죽었어. 정신병이 걸렸어. 그렇게 사람이 이혼한 사람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혼을 안 한 것들은 이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라니까. 이혼한다고 해결할 것 같으면 1000번도 더 갈라서지요. 이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뜻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깨달아집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래 됐구나. 세월이 지나면 이 땅도 떠나고 육신도 떠나고 부부도 떠나고 다 떠나고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세월 떠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못 떠나보내는 걸 그걸 정신병이라 한다니까요. 자식도 떠나보내,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의 시작입니다.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날 때 말없이, 떠날 때 잘 떠나고. 여자들도 시집 가가지고는 부모를 떠나야지. 우리 게 집사님이 딸 집에 가보니까요, 냉동실에 열어보니 저거 집에 걸 전부 다 셉이다 그거 다 갖다 놨어요. 친정 올 때마다 냉동실에 있는 걸 다 셉에 간다. 저거 신랑 해주려고. 이쁘긴 하지만은, 딸이 귀엽긴 하지만 뭐 땜시 셉이 와. 네가 돈 벌어가지고 어르신들 용돈을 드리고 살아가세요. 언제까지 시댁 타령하고 시댁이 돈을 안 대줘가지고, 야 너거는 왜 안 주냐? 다른 친구들은 장모가 차 사줬다 하더라. 요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요 쪼다 같은 것들이 친정 시댁을 탓하고 처갓집을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30억 해가지고 왔던데 너네 3천만 원 들고 오냐?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소중하지요. 요즘요, 얼빠진 것들이 처갓집을 탓하고 처갓집에서 사업 미천 안 대준다 하고 처갓집에서 아파트 안 사줬다 하고 고리 빈 것들이야. 내가 그런 것들. 남자가 지가 벌어서 홀로 쓰기라고 독립운동을 하고 지가 벌어서 어르신들 용돈 드릴 생각을 해야 되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용돈 잘 드리는 게 효자요. 너 와가지고 뭐 만수무강 개코라이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찰싹 들러붙어요. 본드로 붙여놓은 건 때만 떼는 게 아니고 찢어집니다. 결혼의 목적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가는 거잖아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공통분모가 많은 거예요. 같이 은혜받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반드시 닮아가게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이고 부부의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뜻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하고 같이 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집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친구 안 만납니다. 내가 낚시를 좋아해도 집사람이 싫어하면 낚시를 하지 마세요. 취미도 생활도 은혜도 같이 받아야 돼요. 부부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땅굴 파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틈도 주지 말고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고 부부는 붙어 살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부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세요. 전화로 하나 되고 편지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의 목적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흉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건강하다. 흉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돼야 돼. 오늘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내가 벌거벗어도 창피한 게 없는 게 가정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요, 반츠만 입고 댕기도 돼. 왜? 우리 집인데. 누가 침대 주무시는데 구두 신고 넥타이 모가지 묶고 자빠져 자는 사람 봤어요? 집에 가면 양말 벗어 던지대. 우리 집인데. 집은 흉허물이 없고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가정은 늘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도 좋은 교회는 여러분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고 교회도 이 흉허물을 자꾸 덮어줘야 돼요.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일지라도 남의 잘못된 걸 2번, 3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재떨이 같은 사람이 되라. 먼지털이 총체같이 흔들면 다 먼지가 진동을 하지만은 재떨이는 재를 떨고 쓰레기통에 비우면 끝난 관계가 돼요. 다른 집에 시끄러운 거, 그런 소식을 잘 들고 오는 사람을 외신 기자라고 그래요.
몇담한 얘기를 이따만하게 짜집게서 얘기하는 사람을 편집기자라고 그래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기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이래 허물을 덮어주고 안 좋은 건 자꾸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맨날 나발 불고 여전도 회원들끼리 모여 놀다가 어떤 집사 가면 조용해라. 저거 왔다. 전국방송이다. 전국방송. 저 여자한테 한마디 하면 언제 나발 부는 거야. 3일 내로 전교회 복음화가 다 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안 좋은 소식은 입에 담지도 말고 축복하고 그런 데는 쓰임받지만 나쁜 일에 안 좋은 일에는 쓰임받지 말아야 돼. 흉허물을 덮어주고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는데도 한 개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가정이니까. 하나님 붙여준 부부니까. 부부지간에는 서로 덮어주는 관계, 이해하는 관계, 감싸는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약점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애물단지도 보물같이 되기 위해서는 품어야 돼. 이래 할머니가 품어주고 아내가 품어주고 남편이 안아주면 안아줄 때 그땐 다 녹아버리고 그 약점 때문에 서로 손을 잡아주고 부부가 이제 한 번씩 아파보세요. 얼마나 정이 떴다. 건강한 것들은요 마누라 소중한 줄 몰라요. 한번 지가 아파보면 야 참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열이 펄펄 할 때 누가 꿀물 타줍니까? 누가 안마해줍니까? 늙어서 등 긁어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지간엔 자꾸 약한 것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살려주고 흉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이런 가정은 그런 가족관계를 형성하면 반드시 명가를 이루고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전국을 다녀보면 참 명가들이 많은 명가들이.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은 며느리 하나가 저 가정에 잘 들어와가지고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